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함께 들은 말씀을 통해 고난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혔다가 풀려난 일로 인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나누며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새롭게 믿게 된 신자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기 재물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돈의 일부를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 나머지를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거룩해 보였으나 그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고난과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그 믿음을 저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저주받았던 것과 같이 그들도 사도의 발 앞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거짓을 말하고 즉시 쓰러져 죽게 되었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고 죽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온전하지 않았던 믿음은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닌 재물이 주는 힘과 권력을 의지했던 사람은 그 당시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가운데 결코 들어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오늘의 말씀이 무조건 우리의 소유를 다 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 거짓말을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기 위해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가치관의 특징은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대부분의 재물을 사도들에게 드렸겠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내 스스로 살아남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사랑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이웃과 싸우며 발버둥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머지 말씀에서 사도들은 또 다시 대중 앞에서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다른 곳이 아닌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그들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복음 전하기를 먼저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숨거나 스스로 애쓰는 사람들의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담대히 내어드리는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앞날을 걱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외면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삶입니까? 헌신은 물론 무분별한 것이 아닌 잘 분별된 헌신이어야겠지만 믿음에는 희생이 결코 제외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를 사랑하고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그 아버지가 내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거룩한 상상으로 그리며 또 기대하며 가슴 벅찬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수동적인 반응으로 예스를 외치기보다는 때론 노를 외치더라도 회개하며 돌이켜서 우리 마음을 다해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주님을,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때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오더라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